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유사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시금석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한 유사 그리스도인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에는 거룩이나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일은 하고 있지만 세속적인 탐욕에 항상 몰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 없습니다. 관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늘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 누구든지 회심할 거야.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거의 매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매일 들었던 사람, 그 수많은 이적들을 매일 체험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영이 임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재물과 명예로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3번이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내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노라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성을 보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반복해서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숙하라. 내 집에서 유숙하라. 민수기 22장 8절에서 모압 사신들을 붙들고 첫 번째로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민수기 2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합니다. 발람이 왜 사신들을 붙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이라서 불쌍히 여겨서 오고 갈 데 없는 그 사신들입니까? 그래서 붙은 것입니까?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신들을 붙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압이 그 사신들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온 것입니다. 모압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밤에 나타나서 명확한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발람에게 나타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이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모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마음에는 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발람은 모압 귀족들에게 하루만 더 우리 집에 머물라라고 강권합니다. 발람이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모압 사신들은 그래,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고 포기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만 더 우리 집에서 머물러보라 라고 여지를 주니까 모압 사람들이 발람의 집에 머물면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모압 사신들을 한 번만 붙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22장 1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붙듭니다. 이 구절은, 민수기 22장 19절의 이 구절은 발람의 의도성이 드러난 구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변했을 수도 있다.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신앙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어떻게든 모압 사신들을 더 머물게 하고 기회를 엿보려는 발람의 본심을 폭로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의 악의 사건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모압 왕에게 가려고 사신들과 함께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린 이유는 민수기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그들과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사신들과 함께 따라가는 도중입니다. 이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귀는 앞으로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밭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왜 길을 벗어나냐? 왜 밭으로 가느냐? 그러던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맞아도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있자 나귀가 거기서 엎드러집니다. 그러자 다시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귀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발람의 나귀 사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이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놀라운 일들이 보입니다. 이런 이적이 거짓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적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는 이런 이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시 나귀 눈에만 보였던 여호와의 사자를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발람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은 회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친 사건이 아닙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이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일 때 유기된 자에게도 이적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기된 자에게도 이적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적을 보이셨어. 내가 환상을 봤어.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멸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셔.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같은 식의 생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저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바로 다음 장 민수기 25장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바알 부올 사건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배교의 사건이었습니다. 발람은 꾀를 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인간의 꾀를 냅니다. 이것을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발람의 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모압은 왜 계속해서 발람 한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까? 발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한 것입니까? 당시 모압을 포함한 가나안 이 민족들 사이에는 국가들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과 4절에서 2, 3,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여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의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벌벌 떱니다. 모압이 발락이.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야. 큰일 났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어디에 신령한 큰 무당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저주를 내리도록 하자라는 안건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 발락, 거짓 선지자 발락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칼과 군사로
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발람의 주술적 힘을 빌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주는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다 그냥 여리고성을 몇 바퀴만 돌고 다 무너지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술, 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신령한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발람이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부올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발람이 사는 곳이 어디다 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며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이 강가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발람의 고향이 부돌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 명확하게 부돌이다라고 밝혔던 이유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부돌이라고 밝혔던 첫 번째 이유는 고고학적 실존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돌은 허구의 장소가 아닙니다. 고대 역사,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입증된 성읍이 부돌입니다. 고대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 3세의 비문에 보면은 유프라데스강 서쪽 연안에 위치한 픽투루라는 성읍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역사학자는 이 픽투루라는 성읍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명과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인 지명이 일치한 것은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실제 고대 역사에서 일어난 실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부돌이다라고 밝힌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돌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 히브리의 어근 파타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부돌이라는 단어는 풀어내다, 해석하다, 꿈을 해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 할 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 부돌입니다. 부돌이라는 지명 자체가 해석하다, 꿈을 풀어낸다, 신의 뜻을 풀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돌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당시 부돌은 전 세계, 고대 근동에서의 세계에서 꿈을 해석하고 예언하고 복수라는 마술, 점성술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요 근처 보면 얼마 전까지 무당들만 모여 살던 이 동네를 당곡에다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에서 옵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가 이 지역 사람입니다. 부돌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언제나 유프라테스강 넘어 메소포타미아,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를 마구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도 마구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발람과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는 유프라테스강 정통 메소포타미아 학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계급적으로도 정통 점성수사였지만은 시몬 마구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은 헬라와 사마리아 종교가 혼합된 혼합주의적 마술과 속임수로 그렇게 명성을 떨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들은 계통이 전혀 다릅니다. 그만큼 부돌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 신의 뜻을 묻는 복술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달된 주술적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람은 가장 신령한 사람, 가장 명성이 있었던 큰 무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돌의 발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부돌이라는 도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무당, 점성술사, 바로 발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주는 공포심 때문에 모압왕 발람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신령한 발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600km에 달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발람의 지금 이 시대가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청동기 후기 시대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은 낙타 아니면 나귀였습니다. 직선 거리로만 600km였습니다. 그래서 평도만 이뤄도 직선 거리로만 가도 한 달 이상을 걸리는 거리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 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사환 2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왔다고 할 때 발람도 역시 부귀영화를 누렸던 얼마나 큰 불을견 큰 무당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모압이나 미디안 자기 지역에도 많은 점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 있는 부돌의 발람을 데려기고 오기 위해서 2번이나 사신을 보냅니다. 그것도 고관을 보냅니다. 거액의 뇌물까지 가지고 갔을 것이라 보입니다. 얼마나 모압이 극복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부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이 세 번째 이유는 신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먼 동방 지역의 그 지명을 부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 지역의 모든 지역의 하나님임을 이 부돌의 발람이라는 이 부돌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지역입니다. 그것도 우상 중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강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장 신령한 무당이라고 했던 그 무당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강권적인 역사로 저주를 복으로 바꾼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만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온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 오직 통치하는 한 분뿐이다. 거대한 영적 장치를 보여주는 단어가 한 단어, 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점성술사, 부돌에 사는 이런 무당들은 어떻게 점을 쳤을까? 특히 발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 술사가 점을 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나옵니다. 에스겔 2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화살을 흔들어 점을 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화살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왕이나 군대 지휘관들이 급하게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살 하나하나마다 마치 오늘의 운세처럼 여기는 공격한다, 여기는 후퇴한다, 여기는 어떤 지점을 공격한다. 글귀를 화살 하나하나에 다 적어 이것을 뽑는 것을 화살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것 말고 하나의 또 점술 방법이 나오는데 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 전문 복술가들이 가장 신뢰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최고급의 점술 방법이 간점입니다. 간점은 어떻게 하냐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자기 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난 후에 동물의 배를 갈라서 간의 모양, 색깔, 주름, 상처를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간을 생명의 근원이자 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간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바벨로니아에서 간의 모양을 그 점토판으로 만들어서 이 점토판 양의 간 모양이 많이 발굴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의 점은 신령한 무당답게 여러 가지 것을 섞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섞어서 어떤 것이 더 명확하냐? 발람의 고향인 부돌의 뜻이 해몽하다, 꿈을 풀어내다 라는 말처럼 부돌에서는 밤에 신전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에 유숙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신이 내리는 꿈을 가지고 대대로 내오는 꿈 해몽 점토판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흥망성쇠 개인의 운명을 풀어냈던 것이 부돌의 점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보면 발람이 점을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절을 보면 발람은 점을 치기 위해서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28절에 보면은 발람이 점수를 하기 위해서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부올산은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령한 산, 계룡산, 지리산 같은 개념입니다. 이러보건대 발람은 제물을 바쳐서 동물의 간으로 또 피를 살피면서 또 높은 곳에 올라서 신령한 기운을 받아서 이런 점수를 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발람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방의 점술 방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적으로 주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격적인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울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자연물, 도구를 매개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의 언어, 역사적 사건으로 직접 찾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을 깨워서 꿈과 환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우상처럼 죽은 동물, 자연을 매개체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을 찾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뽑기가 매개체, 화살뽑기나 간을 검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꿈같습니다. 이방인의 점술과 무슨 차이입니까? 동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겉으로 보이기는 복술과의 화살점, 간점, 주사위 던지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제비뽑기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하는데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연성에 사람이 계획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점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도합니다. 우연에 기대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계시와 거짓 계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거짓 계시는 동기에 있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참된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익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계시는 사람이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짓 계시입니다. 그러나 참된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려주신다는 점에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게 거짓 선지자냐, 참된 선지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느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전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선지자가 전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된 목자야, 저 사람은 거짓 목사, 이렇게 구분해버립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준이 두는 이 신앙을 인요론적 신앙입니다. 거짓 계시나 거짓 신앙은 그 대상도 보호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운명, 자기가 만든 우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의도성이 다르고 동기가 다릅니다. 거짓 신앙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점괘가 나오면 발람처럼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적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했습니다. 꿈과 환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도 꿈과 환상, 이적이 있지만 이방 종교도 꿈, 환상, 이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런 동방 지역에서 이방 종교에서도 꿈, 환상, 이적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의 뜻을 구했습니다. 부도리라는 뜻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방 종교도 동일하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깨었을 때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꿈, 환상, 이적은 이방 종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비뽑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이 주문을 외웁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신전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술, 의식을 통해서 신이 계시하도록 강제적으로 꿈을, 응답을 유도합니다. 사람이 원할 때 신을 움직여서 꿈을 받아내는 형식을 취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존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이나 4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또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꿈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유기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하시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 꿈, 그 말씀이 거짓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꿈을 주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때문에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셨는지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누가 꾸었는지 받았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 우상의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꿈을 해석하고 푸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방 종교는 대대로 꿈을 해석할 때 어떤 사전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야 되겠다. 복이 있다. 돼지 꿈을 꾸면 이런 기계적이고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해몽의 권위가 인간의 기술 사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꿈의 풀이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의 꿈과 이런 이적, 환상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길, 흉을 점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도 이방인도 유기된 자에게도 꿈과 환상과 이적을 계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기 동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목적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같은 꿈과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원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선 숭배자는 자기 안위, 유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질병을 낫게 되죠? 사적인 길, 흉, 화복을 아는 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꿈, 환상, 이적은 개인의 안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베드로와 바울의 환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꿈들은 요셉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꿈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과 계획에서 나온 꿈입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과 기독교의 다른 점은 환상, 꿈도 그렇지만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 꿈과 환상, 이적이 진짜 신의 뜻인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영의 사제의 주관적인 주장, 권위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성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권위는 꿈, 환상,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항상 기준입니다.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꿈, 환상, 이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다 해서도 안 되지만은 반대로 꿈과 환상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객관적 말씀을 가지고 주관적 체험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보다
기록된 객관적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꿈과 환상, 이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우리의 문자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언어와 말로 계시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전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비뽑기, 음성, 환상, 꿈, 이적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전 방식은 다 중단되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그런 뜻입니까? 신앙 고백서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릴 때를 막론하고 성경 계시에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서의 뜻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꿈, 환상, 이적에 대해서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교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꿈과 환상, 이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공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성경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 증거로서 그 부르심이 주관적 부르심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 목사가 되는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갈 거야. 이것은 객관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병고침을 받았어. 이적을 체험했어. 객관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적 체험입니다. 객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삶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경험해서 어쩌란 말이야. 병고침 받아서 어쩌란 말이야. 병고침 받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주관적 부르심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서에서 꿈, 환상, 이적과 같은 것은 모두 중단되었다. 종결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꾸는 영적 꿈, 환상, 이적, 체험하는 이거 다 가짜라는 뜻입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것은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이다 라는 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 정통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공적 계시로서의 꿈과 환상은 끝났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공적 가르침에서 이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개인적 격려로서의 꿈과 이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깊은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로를 얻게 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꿈, 이적, 환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방편으로서 성령님께서 간접적인 역사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은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이고 공적
교훈입니다. 공적 교훈으로서 할 수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사적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꿈, 이적, 환상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공적 고백이기 때문에 공적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완전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꿈과 환상과 이적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다고 꿈과 환상, 이적은 안 돼.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그건 개혁신앙이 아니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은 뭐였습니까? 개인적 격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종교개혁자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정통 신학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계시록 꿈과 환상은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 있지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사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사적 조명 또는 사적 영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바트 일루미네이션 이런 신학적인 용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사적 영감을 주십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개혁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에게 언약 신학을 알려주었던 사무엘 루더포더, 이 사람은 particular foresight, 특별한 선견 지명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particular foresight.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해서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여했던 정통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루터, 존 위클리프, 장로교의 체계를 세운 존 낙스가 사적으로 경험했던 초자연적 격려, 징조들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더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정경, 캐논이 마감된 이후에 사적 조명과 선견 지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루터나 존 낙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미래의 일을 경고받았습니다. 큰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꿈과 영적인 현상들을 공적 성경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기 때마다 지도자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한 격려, 성견, 지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의 3권 1장 4항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구원하신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어도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며 믿음은 성령의 은밀한 조명, illumination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연합의 도구입니다. 은밀한 조명, illumination, 조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이것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공간복음 주석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예리한 지성이나 총명함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조명에 의해서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하시는 사적 역사를 한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계시가 아니라 사적인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적인 계시와 사적인 조명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도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저서에서
이것을 성경에 종속된 개인들의 사적 조명이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 종속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로토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행하게 하신 성령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칼비를 도우신 성령님의 역사는 공적 교회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섭리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꿈과 환상과 이적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이성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에서는 꿈과 이적, 이상과 같은 것을 구속진리를 더하는 것, 구속진리를 새롭게 하는 특별 계시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을 다루시는 것,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사적 섭리, 인도의 한 방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사적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인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죄를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수 있도록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성경을 깨우치도록 여전히 사적인 조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사적 조명이 객관적 진리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심리적 상태, 그릇된 동기로 인해서 꿈과 이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맹신하거나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의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는 이미 완성된 성경 말씀을 신자의 이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적 조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입장입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거룩한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성도들 내면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개혁신학의 입장은 공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조명으로서는, 사적 조명으로서는 제한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단회적이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 조명하는 것, 자신의 삶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런 역사를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완성된 성경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은밀한 방식으로서 성령님의 사적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것이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합니다. 왜 오늘날은 그럼 제비뽑기는 안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사도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에 제비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비라는 물질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인도하심과 말씀의 기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지만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신앙을 살펴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말씀 보는 것 똑같습니다. 이것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의 의도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짓 신앙이 될 수 있고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도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는 목적이 다르고 의도가 다릅니다. 내면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성향이 다르고 그 열매가 다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동기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말의 자세가 다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합니다. 분배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뺏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분배자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는 의도 속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려는 것도 외형으로도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원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열광적인 신비주의도 배격하지만 동시에 메마른 이성주의, 교조주의도 함께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로서의 표적은 종결되었지만 지금도 사적 조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